선포해 주셨고, 5.2 성령 대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의정부 용현동에 위치한 세계로 방주교회 담임 목사님 방재길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복음의 비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면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 8,500만 민족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성령 바람 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이 이 땅을 뒤덮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이념과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복음 강국, 선교 강국으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피 흘림, 전쟁이 없는 통일, 복음 통일 역사를 우리가 살아생전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 목사님 능력을 칠갑절로 부어 주옵시고, 우리 모든 교직원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곳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곳에 성령의 불기둥, 기도의 불기둥, 말씀의 불기둥이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나로 하여금 기가 막힐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어두운 권세가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생명의 비밀, 생명의 비밀은 양식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예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길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올 때 그때의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흘러나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에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샘물이 터지고 축복의 샘물이 터져 흘러나오고, 그 역사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뭐냐,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것을 알아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듣는 데서 나온 거, 듣는 거.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의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이것을 들어야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이 모국어에서 가정의 언어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육신도 육과 혼과 영이, 특별히 육은요, 가정에서 이 생명의 원리, 육체의 생명의 원리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단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식단의 비밀.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와 스프라이트 그 음료수를 후라이팬에다 넣고 끓였습니다. 끓였어. 코카콜라 한 병을 넣고 끓이고, 나중에 다 수분이야. 펩시콜라를 넣고 끓이고, 그리고 스프라이트 그 음료수를 끓였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펩시콜라에서는 전체가 다 설탕 덩어리로 밑에 쫙 깔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코카콜라 안에다가 이 치아를 넣으면 다 삭아버린다고 그러죠. 다 삭아버린다. 어릴 적부터 무엇을 먹고 자라요? 이 생명의, 육체의 생명의, 육신의 생명의 비밀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릴 적부터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그 음식에 따라서 이 성인병, 모든 질병이 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에 따라서 무엇을 먹느냐. 지금 여러분에게 뭘 먹고 마시고 이 설교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스타트하면서, 신앙을 출발하면서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믿음의 스타트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자체를 바꿔버려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들었느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마셨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십수년 믿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 영적인 질병, 영적 중풍병자로, 영적인 당뇨병자로, 영적인 암 환자로, 이 영적인 병든 자가 너무너무나 많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희망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왜? 전부 다 이 환자들로 꽉 차요. 영적인,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도 우리의 육은, 우리의 육체, 이 썩어질 이 육체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이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혼의 세계는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배웠느냐. 근데 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세계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먹고 자란 것이 이거구나, 말씀을 받은 것이 이거구나, 이런 말씀을 먹었구나, 이런 것들을 마셨구나, 이런 것들을 들었구나.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신앙관이 딱딱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은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은, 이 능력의 복음은, 이 치료의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걸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들어야, 복음의 비밀을 아냐.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예요. 모든 복음의 결론은 예수인데, 이 예수를 바로,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은 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은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 이방인은 우리가 유대인도 지키지 못했던, 유대인도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을 우리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 이후로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구약의 성경은 유통기한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 때까지야.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말씀에, 옛적에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에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 옛적에는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과 예전에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말하는 게 아니야.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과 모든 율례와 모든 계명과 율법과 율례와 계명과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아가라. 율법의 역할이 있어. 율법의 기능이 있어. 율법의 역할은,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우리를 죄인이라고 딱 드러내는 거야. 율법의 역할은. 그럼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든 죄와 저주, 불의, 추악, 어두운 권세에서 해방, 자유,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해방제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이방인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율법의 관점에서 이방인인, 헬라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우리를 창조해.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듣고 자랐느냐, 이것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 무엇을 마시고 자랐느냐, 이거는 우리의 육신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육체의 결론으로, 육체의 반응으로, 증거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신앙의 출발을, 신앙의 스타트를 하면서 무엇을 듣고 자랐냐,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자라느냐? 오늘 성경을, 오늘 바울 사도는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여러분, 바울보다 위대하고 바울보다 완벽하고 바울보다 의롭고 바울보다 율법의 특심인 자는 성경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에 그가 가진 모든 의와 그가 가진 모든 스펙을, 그가 가진 모든 자랑을 똥덩어리로 여겼단 말이에요. 똥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버린 이 똥덩어리가 오늘날 왜 그것이 능력으로 포장되고 그 똥덩어리들이 그것이 의로 포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거냐 이 말이에요. 5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불선의 사상 속에서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샤머니즘의 이 뿌리 깊은 이 속에서 그 원리, 거기 쪄들어버린, 거기에 완전 간기로 절어졌단 말이에요. 소금에 확 배추를 절여버린 것처럼 소금에 이 고기를 완전 절어버린 것처럼, 절인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유불선 사상 샤머니즘에 딱 쩔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쩔어버린 데다가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거를 액세서리로 옷으로 입었단 말이에요. 그 근본이 안 바뀌어. 근본이.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거듭남이 뭐냐? 제3의 비밀이 뭐냐? 박국수가 말하는 게 아니야.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근본이 바뀌는 거야. 근본이 바뀌는 거야. 아예 종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 비밀을 안 자가 사도 바울이란 말이요.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 엄청난 세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적부침에 대해서, 적부침, 종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 종자가 개량되는 거예요. 품종이 바뀌는 거예요. 품종 자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자가 바뀌는 거야. 품종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믿음의 첫 출발이. 그다음에 믿음의 첫 출발부터 그거를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믿는 건데 그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나? 응? 제자들이 물었어요. 랍비요, 선생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어. 뭐를 들었어? 유불선 사상, 이 샤머니즘, 그거를 계속 그게 포장돼 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빙자돼가,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계속해서 전하는 게 유불선 사상을 전해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야.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랑께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어야 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야 돼.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믿음이 뭘로 자라냐?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행함으로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대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유불선 사상에서 해는 그게 행함이 어떻게 지성이면 감, 땅에서 또 정성 들이면 또 하늘이 감동한다네. 이게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 들이는 게 아니야. 땅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은 자랄 수 없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성령의 복음을 들어야 복음, 유한겔리온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예수 오래 믿는다고 믿음 자라지 않아. 성경 공부해서 믿음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정확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 여러분요, 자, 믿음의 성 아브라함,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로마서는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1장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 1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 2장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 3장 1장 16장까지 다 열고 들어가면 예수가 있는 게 로마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 지금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열어도 복음, 출애굽기를 열어도 복음, 요나서를 열어도 복음, 나훔서를 열어도 복음, 어느 성경을 열고 들어가도 복음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예수.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는 왜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성령의 복음, 각양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혓바닥이 바뀌어, 언어가 바뀌어, 천국 언어로 바뀌어. 혓바닥이 바뀐단 말이야. 혓바닥이. 여러분, 뱀의 혀는 혀가 2개입니다. 뱀은. 아직 모르는 사람은 뱀 잡아서 열어보세요. 뱀은 혓바닥이 2개야. 응? 근데 많은 사람들이 뱀과가 있어. 뱀과.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혓바닥이 2개. 아직 복음의 비밀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은요 다 예수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치료의 복음이, 영생의 복음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과 열등감과 자의식과 패배의식,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쩌들어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갇혀버려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 종자가 바뀌어버려. 품종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권세와 능력은 신분에서 오는 거예요. 신분. 복은 신분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은 신에서 보면 그건 종이요.
여러분이 충성과 헌신해서 받는 것은 싹이요, 싹, 종, 싹. 그러나 기업 상속은 종이 여러분 충성 헌신해서 받는 게 그거는 여러분 싹을 받는 거예요. 싹,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 헌신해서 받는 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혈통이 아니야. 사람의 뜻이 아니야. 사람의 노력이 아니야. 사람의 배움이 아니야.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선택결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어느 목사님 늘 말씀하실 때 그래, 직구석 이야기는 여러분이 직구석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뭐 이런 설교하면 또 저번 예정론인가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신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교리 귀신 거기 그 말 하지 말고, 복음을 받아.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쪄들어져야 된단 말이야. 복음으로 무장돼. 여러분의 살과 피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먹는 자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다니까. 상관이 없다.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아멘,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예수가 답이 되고 예수가 복이 되고 예수가 길이 된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된단 말이야. 복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거기서 끊이면,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야. 그 듣는 말씀이, 그 듣는 것도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운명을 바꿔. 이것이 운명을 바꿔. 무엇을 듣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것이 완전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을 들어야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육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세상에 그 어떤 소식, 너무나 세상이 밝아. 너무나 많이 세상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 그래서 그 영이 망가지는 것을 몰라. 이 정보화 시대에서 이 혼이 얼마나 뛰어난, 모르는 게 없어. 이 혼적인 세계가. 그래서 다 박사야. 너무너무 만물 박사야. 다 박사. 그러면 뭐가? 이 영이 계속 죽어가는 거야. 영이 죽어가니까 뭐에 살아? 혼에 살아. 혼에 살아면 뭐예요? 상황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예요? 하나하나 찢어버리니까 가족만 남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성경에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 기적을 믿지 않아. 기적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 기적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이건 헛개비야. 헛개비. 자, 묻겠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불선 사상, 아니요, 거기 하나 더 붙어요. 우리의 믿음의 스타트는 율법이 아니올시다. 행위가 아니올시다.
그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자, 또 말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복음이 누구한테 전파돼요? 복음이 유대인에게 전파된다니까. 이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첫째로 유대인에게 전해, 유대인에게 복음이. 그리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죄는 뭐냐?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여러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천국과 지옥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가는 자는 예수요, 예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예수께 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한다니까.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약의 성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예수께로 나와야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돼.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의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뭐 쪼개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는 구원이시다, 이걸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거기에 모든 성경의 맥은, 모든 성경의 답은 예수입니다. 왜 예수요? 예수께서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유불선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스님들이 설법을 하실 때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종교학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성인군자 예수가 아니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 태초의 말씀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오십니까? 구원자로 인간의 성육신하죠. 그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요. 그 예수가 성육신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가 없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은 어떤 교단에서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거지. 기독교의 시작이 뭔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야. 기독교 시작은 성령으로. 맞단게? 기독교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거야. 기독교 신앙이 뭐요?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내가 아니라고. 기독교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을 종교 중에 상향 종교라고 그래요. 나의 의든 나의 노력이든 나의 깨달음이든 나의 충성이든 헌신이든 뭐 선이든 도덕이든 윤리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 이걸 상향 종교라고 그래.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건 종교.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란 게.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갈보리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거기서 승부사가 왜 안 나와? 내일부터 시작됐다면 여러분 승부사가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소.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한다면 어떻게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복 받겠어. 그래서 응답 받겠어. 더 해야지.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바치고 더 금식하고 더 해. 어디까지 하다 안 되니까 2단으로 가잖아. 기독교에 구원이 없으니까 2단에 가서는 안 나와요. 구원이 있다고.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 쇼맨십이냐.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 없으니까 2단으로 가서 안 나온다고. 왜?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쭉쟁이가 있습니다. 이런 햇소리를 계속 합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목사입니다. 주의 종이라며. 주의 종이라고 그러더만. 목사는 주의 종. 주의 종을 긍휼히. 주의 종이라며. 응? 얼어 죽음으로 종이 사상이 어디 있어? 종놈은 사상이 없어.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둘러스 종이라는 것은, 노예라는 것은 노예하고 짐승하고 다른 건 딱 하나요. 노예는 말을 하고 짐승은 말을 못해. 나머지는 똑같아. 팔고 사도 되고 죽여도 되고 다 해도 돼. 종은요, 자기 주장 있는 건 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면 그리스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모든 바울의 복음은, 바울 서신은 그가 모든 서신에서 그 입에서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 골로새서든 에베소서든 빌립보서든 바울 서신의 모든 거, 히브리서까지 다 봐요. 요즘의 신학은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히브리서 저자는 귀신도 모른다,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응? 바울 서신에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의 피,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게 왜 쪽팔릴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다니는 게 왜 쪽팔릴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어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기 다닌디요. 저기 귀신도 몰라요. 쪽팔린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놓고 큰 교회는 언제 물어봤어? 네 어디 교회 다니냐고. 내가 물어봤냐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기 여의도 소목교회 다니는데, 사랑의 교회 다니는데, 명성교회 내가 언제 물어봤어 인간아? 그 사람들 왜 그런지 알아? 복음을 모르니까. 지가 큰 교회 되면 지 믿음이 큰 줄 알고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개척자입니다. 아주 저는 센 개척자예요. 아주 개척에 저는 일반적인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요, 대형교회는, 미안합니다, 여기 대형교회 오신 분들 개나 소나 다 들락다 그러는데 대형교회요. 진짜 믿음은요, 지하실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는 지하실 교회 누가 들어가? 개나 소나 들락달락하는 게 대형교회예요. 우리 아들내미, 제 아들내미가 신학하는데요, 이놈이 한 번은 그래요. 강남에서 군생활, 사회복무요원을 강남에서 했어요. 걔는 이제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와서 내가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아빠 또 왜 그래? 내가 대한민국
젊은이로서 와서 또 군 복무를 했는데야. 그래 들어와가지고서 군 복무를 얘가 이제 2년 4개월을 하다가 사회복무를 가천시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했는데 강남에서 이제 강남에 이제 거기 강남의 교회 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매주 이제 금요일에는 반드시 금요일 저녁에는 저한테 왔다가 토요일날 같이 아침에는 나는 이제 우리 의정부 세계로 방주교라고 그 자식이 이제 지가 다니는 교회로 가는 강남으로 가면서 한 번은 저한테 이래요. 아빠, 야 요즘 내가 느끼는 게 있다. 뭘 느끼냐 그랬더니 와 교회 가면 말이야 아빠 예술의 정당 가는 것 같아. 와 기가 막혀. 야 성가대 완전 뭐 오케스트라 정말 멋있어. 그래서 아빠 내가 보니까 거기서 접선하고 예술의 정당 가도 뭐 5만 원 10만 원 그 돈 내고 와야 되잖아. 그 헌금하는 게 그런 걸로 보인다는 거야. 정말 멋있어. 근데 아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야. 아빠 힘내. 또 별소리를 다 하더만 그놈 새끼가 저한테 그래요. 왜? 걔가 개척교회에서 컸으니까. 그 피덩어리 데리고 개척을 했걸랑요. 나는 무당집에서 7년 살면서 개척을 했는데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이야 지하실에 개척을 해놨는데 닭장에서 장의자를 주워다 깔아놓고 장판을 분당 모델하우스에 주워다 깔아놓고 개척을 했네. 근데 내가 개척을 하면서도 나 같아도 이런 교회는 안 오겠어. 내가 개척을 해도 안 오겠어. 학교에서요 제가 졸업장 잉크도 안 마른데 개척을 했걸랑요. 그래 학교에서 학생처장님이 오셨어. 제가 개척한다고 와서 첫 번째 나는 학생처장 목사님이 오셔서 난 축복기도 해주고 기대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전사님 참 믿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꿈과 소망을 난 이런 기도해 줄 줄 알았걸랑. 딱 오더니 와갖고 첫 번째 손가락 에이, 공부도 안 했어? 교회 성장학도 공부 안 했어? 이런데 누가 오냐? 이런데 누가 오냐? 이런데 누가 오냐? 이런데 누가 오는 교회가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되시오? 아멘 해봐요. 복음을 전할게 지금. 여러분 복음 들어야 여러분 살아. 아멘. 저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바울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바울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고. 내 몸에는 사도 바울의 피가 흐른다고.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목사인데 지하실에 개척을 해놨는데 성도들이 오는 거야. 성도들이 온 것이 아니라 제가 전도해 갖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와. 이야, 주일날 되면은 한 사람씩 하면서 살아요. 지하실에 와서 지하실도 너무 이렇게 경사가 심해서 이제 노인네들은 못 내려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제가 아주 사람들 못 오게만 만들어 놓은 교회는 거구나. 일반적으로 못 오게만. 그래서 교회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주보 약도를 3번 4번씩 바꿨어. 어떻게 약도를 만들면 사람이 찾아올까? 이렇게 이제 완전 그냥 교회를 숨겨놨어요. 교회를. 그래서 한 번 오면 못 잊어버려. 왜? 개고생을 해갖고 와갖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와갖고 완전 교회 앞에 와도 교회가 안 보이게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딱 들어보면 깜짝 놀래. 까무러치게 놀래. 하도 뒤에다 지금도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구석에다 쳐박아갖고 구석에다 넣어갖고 들어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그 길목에서 딱 앉아서 내가 나가 두라 그래 나가. 고기를 모를 때 한쪽에다 몰아놓고 딱 그물 쳐놓으면 못 나가걸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문도 열렸고 뒷문도 열리는 게 아니라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게 성경이요. 문은 하나라 그랬어.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라 그랬어, 예수님이. 근데 구석에다 딱 몰아놓고 했는데, 이야, 개척을,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 들어오는 거야.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저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분들은. 그때 제가 분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로 개척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았대야. 난 별소리 다 들었어. 아니, 은혜는 조영규 목사님, 김사만 목사님, 뭐 옥한우 목사님 이런 분들한테 받는 게 은혜 아니야? 어떻게 제 전도사가 개척을 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계속 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엄청 존경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존경해요. 정말로. 제가 27년 된 목사인데 저희 교회 20년 이상 된 사람이 거의 150명 넘어. 27년 된 목사인데 개척한 목사라니까.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야,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지하실 내려가? 누가 월세하는 교회가? 월세하는 교회, 새빵살이하는 교회 누가 들어가? 부담 가는데 사생활 침해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쌈박하고 예술의 정당 같은 그런 교회 들락달락 그러지 누가 상가교회 가냐고. 누가. 지금도 저는요, 새벽기도 갈 때 우리 동네도 제가 전에 개척하고 부흥한 교회도 다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도 새벽에 가다가 성도들이 그 지하실에 내려가는 거 보면 내가 차를 멈춥니다. 하나님, 저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지역연합회장을 몇 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 상가교회, 지하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고개가 숙여져.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서 버티겠어? 거기서 버티겠냐고. 응?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해.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게 능력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돼.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왜 쪽팔려? 왜 지하실 교회, 왜 상가교회 쪽팔려? 저는요, 당당하게 그걸 누가 가르쳤냐? 우리 어머님이 그걸 가르쳤어. 복음을.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도 우리 어머님이 이제 강남에 사시는데, 우리 강남에서 권사님이신데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한 번 오셔가지고 천연덕스럽게 오셔갖고 그러는 거야. 얘야, 이삭이 아빠야, 방전사야.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회룡역에서 235번 마을버스를 탔는데 교회를 물어봤더니 운전하는 양반이 우리 교회를 모른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럼 엄마 어떻게 알아요?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우리 엄마가 회룡역에서 이제 강남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회룡역에 내려서 235번 버스, 마을버스를 타면 천연덕스럽게 마을버스 앞에서 기사 양반, 이거 세계로 방죽교회 차 걱정으로 가요, 안 가요? 아니, 개척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 양반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아이고, 할머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의정부에서 운전하면서 그 교회도 모르냐고. 천연덕스럽게. 그랬더니 버스 안에서 그러더래. 어떤 애가, 학생이, 할머니 제가 알으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옆인데 할머니 타세요 그랬다고 와서 앉아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큰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엄마는 이 아들 전도사가 지하실에 개척한 것이 쪽팔리지 않는구나. 그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구나. 그걸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지하실, 상가, 전세, 월세, 택시를 타고 가면서 교회 이름 말하지 못하는, 쪽팔려서.
어디 용현동 사거리 갑시다. 어디 가? 스타벅스 앞에 갑시다. 이런 소리 하면 교회 이름을 말을 못해요. 쪽팔려갖고. 큰 교회야 말아갔지. 여의도 수맥 갑시다. 명성교회 갑시다. 사랑의 교회 갑시다. 근데 내가 섬기는 거 쪽팔려서 말을 못해. 아직 여러분은 복음의 세계를 모른다께. 복음이 뭐냐?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당담을 가지고 믿음의 출발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나도 아니고 집구석도 아니고 여러분의 안경도 아니야. 우리 믿음의 스타트는 예수요. 믿음의 시작은 성령이셔. 믿음의 출발점은 갈보리 십자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내 삶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고 나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복음,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 모든 것이 복음이란 말이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헛것을 해? 엉뚱한 데 가서 허우적거리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율법의 유통기한은 세례 요한 때까지야. 율법은 왜? 율법의 1.1도 변함없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의 역할, 기능이 있단께.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에서, 저주에서, 불의에서, 추악함에서, 질병에서, 어둠에서, 가난에서 해방은 예수단 말이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가 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예수가 길이 되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를.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모델, 믿음의 기준, 복의 기준,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세웠다고. 아브라함이 누구냐? 강 저편에서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던 자예요. 여러분, 햇소리에 미혹의 영에 잡히면 나는 신앙의 일대라서 고난이 당하고 나는 일대라서 신앙의 일대라서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일대란 말이요. 나는 늙어서. 아니 몇 살인데 늙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몇 살인데? 에? 몇 살인데? 저보고 또 저 젊은 목사하고 저 말을 한 번. 저도 한갑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을 할 때, 천국 가신 원장 목사님이 제가 여기 설교할 때는 야 네가 뭐 알아? 왜요? 너는 아직 어려서 안 돼. 그러면 제가 언제면 어른 되는데요? 야 한갑 넣고 말해. 아니 한갑 넘어서 지금 설교하는데 왜 천국 가셔갖고 이러신디야. 내가 한갑 넘어. 네, 원장님 나 한갑 넘었어. 아 그래? 이제 좀 인생 알겠구나. 알라고 하니까 왜 가셨어? 응?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갈렙의 인생의 스타트는 85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단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얼어 죽을려면 은퇴가 어디 있어? 귀신 논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목회에 은퇴가 어디 있고 사역에 은퇴가 어디 있어? 은퇴 귀신에 잡혀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우울증에,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대전역 앞에서 바포 사역을 해. 바포 주는 사역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 친구 목사가 나한테 야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바포로 가기도 싫고. 왜? 은퇴 목사님들이 줄 서갖고 밥 먹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은퇴해서 갈 데가 없어. 오라고 들 때 갈 데도 없어. 섬길 데도 없고. 엄신영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들 바포 사역을 3년 하다가 대테러 쳐버리고 시험 들어갔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밥 먹을 데가 없어. 은퇴 목사님 밥 먹을 때서 절간에 가서 절에 가서 밥 먹고 내려온대야. 지금 한국교회가. 정신 똑바로 차려. 은퇴 목사, 은퇴 장로, 은퇴 관사 안 죽는다니까. 재수음 받으면 120개 살게 살아요. 여러분 70세 은퇴해갖고 30년 40년 어떻게 하려고? 안 죽어. 우리 교회 보니까 목사님 죽겠쇼. 그래서 내 허락 없이 못 죽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요. 아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왼수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한 게 아니라 응급실로 가서 하다 보니까 죽었시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의사가 와가지고 죽었다기로 천을 덮어놔갖고 나중에 이제 영안실에서 와서 이걸 끌고 가는데 할아버지가 살았어. 그래갖고 이 할아버지가 이걸 씌워놨는데 여러 할머니 뒤쫓아가는데 할아버지가 누워서 여보 나 살았다고 그래. 살았다.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덮어가면서 의사가 죽었다고 하자니요. 의사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살았다고 그래. 그냥 들어가시오. 들어가. 아니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니까. 안 죽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75세 아브라함을 부르겠어?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이라면 부르겠어요? 젊은 애 부르지. 아니요. 정신 똑바로 하세요.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예요. 복음 전하는 목사. 제가 3년 전에 복음을 통해,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은퇴 목사님이 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친구 되시는 목사님. 그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나가서 개척할게. 그래서 사당동에 총신대학교마다 개척을 했습니다. 은퇴 목사님이 은퇴 3년 뒤에 3년 은퇴하신 지 3년 되셨는데 우울증으로 오셨다가 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10타임 설교를 들으시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사당동 앞에다가 총신대 앞에다가 개척을 하셨어요. 그 1년 있다가 전화다. 나야 박 목사.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 개척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아이고 70명 모여. 70명. 은퇴 목사님이 개척하셨는데 1년 만에 70명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다 은퇴 목사들이요. 이야, 저는요 2년 있다 또 전화 꼭 하셔. 나야. 아이고 어르신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요? 한 150명. 아 어떻게 해요? 이 은퇴 전도사들까지 다 와 이제. 3년 있다 또 전화해. 나야 박 목사. 전화 한 번 하시면 1시간이 1시간. 송구영심의 말씀 주면은데 나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나 교수 됐어. 아 무슨 교수요? 총신대학교 대학원에다가
내가 과를 내가 만들어서 중보기도학과. 그래서 내가 교수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 또 전화하셔. 나야. 무슨 일이야? 나 논문 써. 논문. 은퇴 이후에 목회 논문. 그러시면서 논문 쓰는데 자네 이름이 첫 페이지 들어가. 자네 하나님 들어 쓰실 거야. 전 복음 전한 사람이요. 얼마 전에 전라도 광주 가서, 광주 첨단 가서 집회를 했는데 한 분이 집회에서 또 복음을 듣고 오네. 목사님, 저 다시 개척 시작합니다. 하셔. 개척이 하셔. 개척하셔. 전라도 화순에 갔더니 여목사님이 목사님, 저 정원사 자격증 달라고, 정원사 자격증 달라고 지금 공부하러 다닙니다. 왜? 우리 교회를,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여목사님이 정원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미래적인 이 친환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목사님이요, 이 정원사 자격증 달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그래서 매주마다 가서 이 전지하는 거 배운대요. 그 여목사님이 이화여대 출신이요. 이화여대 출신.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복의 기준, 믿음의 기준, 의의 기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으며 알고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아. 사라의 태, 사라 할망구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아도 환경과 꼬라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내가 죄가 많은 거 알아.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멘. 아니에요? 그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믿음이 뭐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자라지 않는다니까. 응?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없어. 저는 지하실에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 없어. 서너 명 앉아있어. 그때부터 나는 1000명을 선대. 하나님께서 1000명을 보내주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아서 아멘하지, 우리 교회 아멘한 사람 하나도 없어. 설교 끝나면 우리 집사람이 30명이나 보내달라고 그래. 설교만 끝나면 꼭 저를 구사리 줘요. 구사리 용기를 줘야 된대. 사모가시 전도사가 설교 끝나면 용기를 줘야 되는데 설교만 끝나면 꼭 지청구를 해요. 설교 끝나면 나보고 눈 뜨고 하라고 그랬잖아. 왜 설교할 때마다 왜 눈을 감고 해? 눈을 뜨고 좀 하라고.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설교하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성질나요. 야, 네가 올라가서 해봐. 눈이 떠지나. 사람이 있어야 눈을 뜨고 설교를 하지. 사람이 있어야. 그래놓고 또 나중에 또 1000명 보내줍니다. 30명이나 보내달라고 그래.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무도 씨. 근데 한 양반이 그냥 내가 1000명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한 분이, 저쪽에 앉은 분이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엄마, 가끔 오시는 우리 엄마. 그 우리 집사람이 지 남편 한번 쳐다보고 시어미 한번 쳐다보고, 둘이 동급이거나. 믿음은 선포하는 거요.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거요. 창립 13주년에 1000명 넘었어 우리 교회가. 창립 13주년에. 그것도 하도 지하실, 하도 새방, 하도 구석에다 처박아놔서 외부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아가지고 그런 교회 안 와. 이것들은 어디 큰 데나 교도로 다니지 그런 지하실에 안 와. 약아 빠져가지고 안 온다니까. 누가 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만 와.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은 약질 못해갖고 그냥 그런데 오늘 처음부터 그런 게다 그러고 와. 그리고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설교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2시간이든 3시간 그런 자고 그냥 앉아있어. 예수 처음에 요셉이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대야. 여러분은 못 받아. 이제 성경 드닥거리고 뭐 본문이 틀렸는데 이따 소리 나오고 그러니까 되겠어? 안 돼. 그래서 난 처음부터 그런 인간들은 아예 받질 않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수요일날 나는 설교 거의 2시간씩 해. 2시간. 주일날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했다니까. 왜? 모르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30분 에 일어나서 나가고 막. 근데 그런 거 없어. 그냥 해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래도 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귀신 역사잖아.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리고 뱁새가 황색 쫓아가던 가리쟁이 찢어진다. 그래갖고 여러분이 형편껏 믿잖아요. 예수를 형편껏 믿으면 대를 위해서 믿어보세요. 형편이 바뀌나 안 바뀌어. 예수는 형편껏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예수 믿지 형편껏 믿어? 어떤 인간은 그래 또 수준대로 믿네. 네 수준대로 예수 믿어갖고 되겠어. 형편대로. 아이고 어느 목사님도 그래. 목사님 나라고 땅 안 사요. 나라고 땅 사고 싶지 않아요? 나라고 건물 짓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 아이고 어떻게 목사가 형편껏 목회를 해요? 목사는 믿음으로 해놓은 거요. 믿음으로 저지르고 가는 거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참 용기 준 게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말이에요. 철탑 35만 볼트 땅, 처음에 땅 550평 사는데 13억인데 내가 집사람한테 물어봐. 여보 저거 뭐 철탑도 있고 근데 13억인데 그거 어떻게 저걸 어떡하지? 그랬더니 나보고 그걸 뭐하러 기도해? 그냥 사 저질러. 그래서 왜? 그랬더니 처음부터 깡통이었잖아. 처음부터 거지를 시작했는데 뭐 걱정이야? 당신은 목회 때려쳐도 다른 게도 먹고 사라니까 걱정하지 마. 기도해지도 말고 그냥 해라.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모들이 계시되고 뭐 계시를 받았다나 어땠다나 그렇다고 거의 막잖아. 거의 앞길을 막어. 근데 우리 집사는 절대로 안 막어. 그냥 저질러 버려. 원래 깡통이었는데 뭐더러 기도해? 그냥 해.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해요. 워낙 믿음이 저보다도 믿음이 훨씬 커가지고 아예 거긴 그냥 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 성령 충만함의 복음, 기적의 복음, 축복의 복음, 복음으로 무장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주여 3찬 기도합니다. 주여